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 만들려고 하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바울이 썼던 서신에서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할례에 대해서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주의죠. 바울이 이 율법주의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자기 역시 할례를 받았으면서 바울은 자기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이 할례를 받은 건 아니에요. 유대인 가운데 반 이상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는 않아요. 대부분 한 20세 전후로 해서 늦은 나이에 할례를 받았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부모가 얼마나 신실한 유대인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자신도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기도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또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그런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는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할례에 관하여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반대했던 것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지, 그리고 이 서신을 또 이렇게 쓰고 있는지, 그 밖에 다른 서신에서도 바울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싸우는데, 그게 왜 그런지,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이 바울의 할례 문제를 우리의 신앙에 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 안 받잖아요, 그죠? 할례에 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할례라고 하는 문제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재의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려면 이 할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봐야 되고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울이 염려했던 할례 문제에 우리도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할례라고 하는 문제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가 빠졌던 그 신앙의 심각한 문제, 거기에 우리도 똑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유대인 만들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바울이 할례에 관해 굉장히 예민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을 한 사람도 할례를 못 받게 했느냐? 헬라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죠? 사도행전에 기록이 나와 있는데 16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에 그가 이제 디모데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데리고
전도하러 갈 때 할례를 받게 했어요. 너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도는 그도 똑같이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다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디도를 데리고 왔을 때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디도는 할례를 안 받았어요. 디도를 할례가 안 된다고, 바울이 디도 할례 못 받아, 디도 할례 받게 할 수 없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자, 누구는 할례를 받게 하고 누구는 할례를 못 받게 하고, 아니 할례를 바울이 할례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할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서는 할례 절대 안 된다거든요. 그러면 디모데 할례 받게 하지 말아야죠. 누구는 할례 받게 하고 누구는 또 할례 받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할례 자체에 초점을 둔 게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의 전도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완전히 결발하고 나는 율법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는 바울 역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는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의 전도 사역에 필요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디도가 할례 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디도가 할례를 받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례를 못 받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건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왜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이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할례를 막 강조했을까?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할례를 강조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거짓 형제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했냐면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유대인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또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오늘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거짓 형제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형제들은 그리스도인을 누구로 만들려고 했냐면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종교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중간에 종교인이 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 종교자, 종교가 뭡니까? 물어볼 때 기독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편의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단어로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정작 오늘 우리의 삶은 기독 종교인으로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유혹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찾아오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끊임없이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들이 계속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거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예민했던 이유가 뭐냐면,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받게 함으로 인해서 뭘 만들려고 했냐면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할례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뭐가 문제죠? 그리스도인과 종교의 차이가 뭐예요?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 같은 교회를 다녀도 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 종교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기독 종교인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즉 율법이 생명이 있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가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켰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지킨 그 율법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인 만들려고 하는 거 바울이 그렇게 반대했던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가진 자인데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를 생명 없는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 생명의 목숨을 건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추락하냐면 생명 없는 것으로 추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게 생명이 느껴지지 않을까? 나는 왜 생명이 약할까? 혹은 나는 왜 생명이 없을까?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나는 열심히 묵상했는데, 나는 열심히 교회 사역했는데 내게서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생명이 너무 약하다. 혹은 내게 생명이 없다 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시면 그때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기독 종교인인가? 그러니까 종교인은 생명이 없어요. 종교인을 누구를 종교인이라고 부르냐면 형식만 갖추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할례를 예를 들면 할례의 본질은 관심 없어요. 근데 내가 할례만 딱 받으면 나는 이제 누구예요? 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내가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선민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할례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할례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관심 없고 그 할례의 본질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할례의 삶은 없으면서 할례의 모습은 있어요. 자기 몸에.
그게 종교인이에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어디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할례 받은 사람들한테 한 얘기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이니까. 할례 안 받은 이방인에게 쓴 책은 아니죠. 더군다나 신명기니까. 그죠? 유대인에게 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다 할례 받았어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본질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할례의 본질인 거죠. 그런데 몸에 할례 받았다고 나는 이다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가 종교인인 거죠.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다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바울이 뭐라고 하면 야 몸에 할례 받았다고 그게 유대인이야? 네 혈통의 유대인이라도 그가 유대인이야? 천만의 말씀.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되고 영에 있는 것이 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불구하고 내가 할례를 받았어. 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야. 부모가 유대인이야. 그럼 나 유대인이야. 이게 종교인이에요. 안식일의 본질은 없고 그저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이게 종교인이죠. 주일의 본질은 없고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1시간 예배 드렸다. 그럼 난 주일 성수했다. 이걸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본질이 뭐예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다 책임지시고 다 내 인생을 맡으시고 내 인생을 다 인도해 가시고 이게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내 인생에 대하여 내가 일하지 않는 거죠. 그게 안식일의 본질. 근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와서 하루 종일 근심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있으니까 늘 보이는 게 그런 거니까 근심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딱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늘 불안하며 두려움 가운데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잠 못 자며 그렇게 하나님 살았는데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주일날 다시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내 인생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을 돌보실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권을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데요. 찬양하면서 걱정하고 예배하면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한숨 쉬고 그 주일 성수는 그게 주일 성수한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그걸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교인. 정결례 손을 이렇게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정결 항아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늘 손을 씻고 유대인들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결례의 본질이 뭔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손을 씻었나 안 씻었나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5장 2절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손 안 씻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뭐가 더러운 거예요? 손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네 인생을 더럽게 하는 건데 그거는 모르고 입으로는 더러운 말을 계속 쏟아내면서 나는 손 씻었으니까 나는 깨끗해. 이게 종교인이라니까. 이게 종교인.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 이거는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제사 행위만
하면 나는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하여 주님이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제사의 본질이 뭐예요? 인애요, 인애. 제사. 예배의 본질은 인애요, 인애.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근데 내가 예배 드렸어. 예배 시간 안 놓고 10분 전에 와가지고 탁 준비해가지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찾아놓고 그 예배 시간 내내 내가 딴 생각 안 하고 잘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했어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가 없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가 예배 드렸다.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어. 근데 그거는 관심 없고 내가 이렇게 지난주보다 지난주에 내가 예배 늦게 왔는데 오늘 내가 10분 전에 와가지고 성경도 찾아놓고 내가 준비기도도 하고 예배 시간 내내 내가 딴짓도 안 하고 오늘은 내가 지난주보다 예배 잘 드렸다. 그걸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그 11조의 본질이 뭐예요? 11조의 본질. 11조의 본질은 온데간데였고 내가 11조를 했으니까 나는 11조의 신앙은 잘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예수님이 11조 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 이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11조를 얼마나 잘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그건 하고 있는 거예요. 박하 아시죠? 박하? 네? 허브, 박하 허브. 그걸 집에서 키워요. 근체도 집에서 키워요. 해양도 집에서 키워요. 근데 그거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상추 키우시죠? 장로님. 상추 집에서 하셨어요? 11조? 상추 탁 떠다가지고 10분의 1 하셨어요? 이걸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내가 집에서 상추를 키웠는데 그 상추를 오늘 내가 딱 상추를 먹으려고 따가지고 10분의 1을 딱 드린 거예요. 성전에 가져 나와가지고 바리새인. 그 정도로 11조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11조가 얼마나 철저합니까? 수입만 11조 한 게 아니에요. 월 수입만.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어. 내가 1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10만 원짜리니까 선물 받았으니까 신문에 10분의 1 보니까 찾아보니까 10만 원짜리야. 내가 다음 주에 10,000원 11조 한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한동안. 그렇게 해놓고 나는 11조 잘해! 그걸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때 종교인이었어요. 11조의 본질은 뭐 11조의 본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형식은 안 중요하고 본질만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형식 중요합니다. 그것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라. 이게 11조의 본질이에요.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했으니까 10분의 9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성경에 그런 건 한 절도 없어요. 11조는 전체의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대표.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을 10분의 1을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 게 아니고 남은 10분의 9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본질이에요. 그거 없는 거죠. 그거 없으면 종교인인 거예요. 금식 하면 막 금식하면 막 자랑하죠. 나는 막 금식해가지고, 너 왜 그래? 금식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래. 금식했다는 거 자랑하는 거, 알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원 가서 어느 목사님 명함 받았는데 금식 40일 금식 몇 회에 돼 있더라고, 명함에.
근데 금식의 본질은 없고 금식했다는 행위만으로 나는 금식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금식을 왜 해요?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한테 알아달라고, 나 금식하는 거 알아달라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면서 뭐 하냐면, 금식하면서 밥은 안 굶어요. 밥은 굶어요. 밥은 안 먹어요. 그런데 오락을 즐겨요. 금식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밥은 굶어요. 그러면서 근데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넌 잘못했다. 그럼 멱살 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누르다. 그러니까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하고는 막 싸우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고, 내가 더 이겨야 된다고, 난 너 질 수 없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 이것이 금식하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깎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숨스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금식의 본질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이 금식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금식의 본인데 나는 금식하면서 자기 일꾼은 막 엄청나게 일거리 주는 거예요. 밤새서 막 일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금식하는 거 왜 안 봐줘요? 왜 안 알아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금식을 내가 어떻게 받냐? 너는 종교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인은 뭐가 종교인이냐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경건 행동, 그걸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줘도,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 경건 행위는요,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런 대단한 종교적 경건 행위를 여러분 그게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좀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네. 종교인은 보여주기 위한 신앙은 그냥 기독 종교인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들어가가지고 만약 다 종교인 만들려고 하니까, 그럼 바울이 이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종교인이 되려고 하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누가 와서 나를 종교인으로 안 만들려고 해도요, 나는 종교인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내 안에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정신 차리고, 내가 종교인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늘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너무 쉽게 종교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식을 했어요. 근데 세례의 본질이 뭐예요? 세례의 본질이, 세례와 할례는 똑같은 거예요. 네?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물에 빠지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거. 근데 물에 빠지는 것의 본질은 뭐죠?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으로 빠졌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세례 한 번 딱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세례는 2번 안 받잖아요, 그죠?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요. 나 세례 딱 한 번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됐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세례식을 했지만 그거는 세례식이고, 내가 성경에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다 그냥 새예요. 침하다, 침이라고 하는 단어만 있지 성경에 침례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다 침하다, 다 빠졌다라는 말이지 빠지는 의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편하게 부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은 뭐죠?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빠지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빠지는 게 뭐죠?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간다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갈수록 나는 없고 누구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있는 거. 이게 할례자고,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나는 계속 나는 없고 주님만 인정하고, 나는 부인하고, 주님만 고백하고, 나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계속 주님께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딱 멈추어 버리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에서 멈추어 버리면, 그 의식으로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게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부정한 음식 안 먹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제치를 안 시켜. 같은 사람들, 제가 제치를 안 시켜 전에 한번 그 학원에 다닐 때 제치를 안 시켜 교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먹는 게 얼마나 철저한 줄 몰라요. 피자 안 먹고 콜라 안 먹고 이런 거 안 먹어요. 담배 술은 두말 할 것도 없고요. 같이 먹으러 갔는데 절대 콜라 입도 안 돼요. 피자 입도 안 돼요. 철저합니다. 철저해. 자,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지금 오징어 안 먹고, 고등어 안 먹고, 갈치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부정한 음식 안 먹어. 나는 구약에 성경에 부정한 음식, 이런 음식 먹지 말라고 이유가 있겠지. 나는 안 먹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정한 음식 안 먹는데 나는 깨끗해. 여러분, 그건 종교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있구나를 알고, 그래서 내가 부정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부정한 생각은 하지 않았는지, 내가 부정한 건 보지 않았는지, 내가 부정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는지, 내가 부정한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 수입은 정직한 돈인지 부정한 돈은 아닌지, 내가 부정한 곳에 가지는 않았는지, 내가 지금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계속 돌아보는 게 그리스도이죠. 그게 여러분 본질이죠. 나는 오징어 안 먹어, 나는 고등어 안 먹어, 그럼 나는 깨끗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다 해보세요.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세례 한 번 딱 받으면 나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믿음이 편하고 쉽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갔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더 빠졌는가, 이거를 계속 나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 빠졌는가, 내가 오늘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나로 살지 않았는가? 여러분,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세례 한 번 딱 받는 게 쉽죠? 훨씬 편하죠. 그리고 속도 편하잖아요. 얼마나 속도 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종교인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어떤 거에 생명이 있겠어요? 나 세례 한 번 딱 받았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나는 확신해.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확실해. 의심하지 않아. 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생명이 큽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으로 더 빠졌는가?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갔는가? 내가 오늘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며 살았는가? 오늘 내가 내 힘으로 살았는가? 성령의 힘으로 살았는가? 그래서 내가 성령의 힘으로 살고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기 원하고, 나를 주장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기 원하고, 나를 인정하기보다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늘 자기를 돌아보고, 어떤 사람이 생명이 더 강하겠어요? 생명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종교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종교 형식을 갖추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걸 점검하지 않잖아요.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요한 웨슬레처럼 딱 써놓고 딱 점검하고 해오려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다이어리에다가 쭉 씁니다. 뭐 저는 뭐 요한 웨슬레에 비하면 거기에 뭐 갖다가 되지도 못해요. 항목 자체가, 항목 개수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체크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체크하는 게 딱 이게 체크가 돼야 되는데 체크가 안 된 채 넘어가니까 싫잖아요. 그래서 안 해버린다니까요. 그게 싫으니까. 늘 못하는 거 늘 딱 체크, A 딱 써야 되는데 늘 B, 늘 C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내가 그걸 내일은 B니까 내일은 A 해야지 뭐 이런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뭐 한 달 내내 뭐 맨날 C 계속 C야. 그러면 짜증나가지고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기 점검을 안 하니까 그냥 내가 그냥 뭐 오케이 하고 있고 뭐 설교하고 있고 성경 읽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뭐 성도 목양하고 있고 교회를 하니까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생명이 강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생명이 약한가? 열심을 내가 덜 내기 때문인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내가 신앙의 본질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신앙의 형식에 안주해서 그 형식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그렇죠. 우리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에 하루 딱 와서 예배드리는데 나는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심야기도도 나오고 주일 오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나는 주일 한 번 딱 나오는 사람보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거의 뭐 10배, 11배 내가 더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전에 내가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로 예배하고 있는가, 여기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기 안에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없이 그냥 내가 몇 가지 형식, 남보다 더 많은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잘 믿고 있구나. 여러분, 바울이요 평생 두 부류의 사람들하고 다메섹 이후에 평생 두 부류하고 싸웁니다. 다메섹 이전까지는 누구하고 싸워요? 이수쟁이들하고 싸웠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싸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다메섹 이후에 사도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들하고만 싸웁니다. 첫째는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두 번째는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두 부류하고 싸워요, 바울은. 바울의 평생 싸움이에요. 뭐가 영적 전쟁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복음 증거를 반대하는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뿐만 아니라 종교화 시키려고 하는, 종교인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 교회를 종교화 시키려고 하는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왜 싸워야 돼요? 그렇게 왜 싸워야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나보고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하실까 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엔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죠? 낙원엔 들어가는데 어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낙원에 들어가겠죠.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왜 못 들어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다가는 어떤 말 들을 수 있어요? 주님한테 나도 모른다?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싸운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리스도인 만들어놨는데 와가지고 웬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종교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세례주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사랑한 내 자식 같은 사람들이 다 나중에 종교인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저 아시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형제들을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부정당하지 말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와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더 경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종교인으로 변질되어 서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종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유혹들, 교회를 종교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실수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명철을 가지고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셔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생명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